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잡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에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라 이 말이죠. 참 용서도 어렵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면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님들이 혹시 우리는 원수가 아닌데도 막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되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용서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즉 주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야 이걸 할 수 있지. 우리 그냥 내 마음 갖고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어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인 영적인 것이나 우리가 현상적인, 즉 환경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것이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쉽게 생각하고 이건 별것 아니다. 이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이 작은 것 가지고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고 우리의 혀도 그야말로 큰 것을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도 보면 산에 불 날 때도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산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성경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겨자씨가 채송아씨보다도 더 적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가? 제가 그게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작은 것이면 나중에 이렇게 큰 것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복도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이 작은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작은 것이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도 작은 걸 가지고 크게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한 번 빠지면 다음 주에는 다시는 안 빠진다는데 희한하게 빠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도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꾸준히 하다가 뭐 딱 한 번 하면 저도 보면 이제 두세 번은 빠지겠구나. 틀림없어요. 두세 번은 안 해겠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있어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날 새벽 기도를 안 나갈 때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유, 귀신같이 알아요. 그럼 계속 새벽 기도 안 나왔냐? 아니야, 한 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뭐 한 번 정도? 아니에요. 작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짐승의 세계도 보면 사자들이 어떤 먹잇감을 찾을 때 뭐든지 그래. 이게 목통을 물잖아요. 여기 막 숨을 못 쉬도록. 희한해. 위물들도 보면 그래서 숨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물리면 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돼서 뱀도 이렇게 보면 통째로 뭅니다. 그러면 이제 통째로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 이게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르고 내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백발백중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요. 자, 옛사람에게 살인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죠. 자, 이제 저런 것들 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계속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나가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욕을 말해요. 욕.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된 말이 미친놈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뭔 새끼 뭐 이런 그 욕을 말해요. 근데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저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미련한 놈, 미련한 새끼 그랬어요. 근데 지옥불을 면치 못해. 저거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석 안 되잖아요.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도 작은 것하고 크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옥도 작은 것하고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끝나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무섭다. 근데 저기 보면 좋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기에서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미움이 심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뿌리는 같습니다.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서만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살인의 영이 역사하니까 살인하거든.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 아니,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 내가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 뭐 물질 문제가 있든 뭐가 됐든지 원망 들을 만한 문제가 있거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다가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러니까 화목 안 하면 서로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저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저기서 옥리라는 것은 그 재판관을 수종들은 뭐 오늘날로 보면 그냥 법정 그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데 저걸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옥리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저기서 이제 21절에서 26절 가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자, 요것을 이제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십자가에 우리는 늘 뭐가 됐든지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쉽거든. 이제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조함들이 현상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물질 문제거든요. 그렇죠? 물질 문제. 근데 이제 주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들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넣으면, 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그런 것이 있거든,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주로 뭐 미워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마귀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뭐냐면, 뒤에 가서 이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짓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조함들이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참 문제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조함들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교회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냐 이 말이죠. 조금 더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때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다듬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마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 부대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이 부딪힘으로 둥글둥글 되듯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맺히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작은 문제다 이 말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물질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도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조합원들이 작은 것 갖고도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작은 것 때문에 큰 복을 놓치고 갈 수도 있다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고린도서 9장에서 거기 보면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부익부 빈익빈인가? 그러면 부자들은 복을 많이 빨리 받고, 그러면 나같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복 받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작게 드린다는 것을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그게 작게 드리는 것이더라고. 우리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많이 드리면 좋아하고 적게 드리면 뭐 적게. 그게 아니라 작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내가 작은 걸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봉사도 헌신도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뭘 작은 걸 하더라도 막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100%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그러잖아요.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때로는 사장이나 누가 야, 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예?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뾰루뚱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면요 덕도 안 돼. 은혜도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식사당번 이런 것도 교회에서 뭐 할 때도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맛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자매 하나가 내가 신방 간다고 하니까 반찬을 할 줄 모르는데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다잖아요. 예? 아주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옆에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때 뭐 갈비찜인가 했더라고. 근데 실제 맛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준비를 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식사 기도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뭔 일이냐? 왜 식사 기도로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감동이 오고 막 그런. 나중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하길래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좀 하나님 목사님한테 해드릴까 해서 일주일을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기는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옆에 그 집사님을 불렀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시해서 내가 아직까지 그런 밥을 못 먹어봤어. 사실 밥 맛은 별로 없었다니까요. 반찬 맛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맛이 아니라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래서 교회밥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와서 밥 먹는 사람들마다 교회밥이 맛있대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오늘 또 억지로 나면 밥이 써요. 나는 그거 체험했어요. 못 먹었습니다. 옛날에 알파할 때. 그러니까 그게 뭐 손으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느낌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요. 그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헌금 앞에 딱 앉아 계셨다가 부자들도 많이 넣고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었다고 그랬어. 근데 그 2렙돈이 과부에게 쓰는 생활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길, 이런 지혜, 이런 묘미를 우리가 알아야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지혜를 구해서
우리는 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뒤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좀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이 물질적인 것도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속된 말로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때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그 물질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종아, 니네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느냐, 꾀농사, 콩농사 이런 것도 짓지 않느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벼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콩농사, 꾀농사. 근데 이 참깨가요, 한 가마니면 쌀 몇 가마니 값이 됐거든. 그렇구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그리고 이게 나무도 보면 뿌리 하나 달랑 있는 것이 튼튼하겠어요?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튼튼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건축원금도 성경에 나오고, 선교원금도 성경에 나오고, 감사원금도 나오고, 11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때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건축원금을 5,000원씩 했어요. 그때 당시에 5,000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구제원금 이런 건 성경적으로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됐든 현상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문제. 근데 이제 마귀는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싫어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해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죄거든요. 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서 영적인 문제, 내가 미움이 있으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망 관계, 죽은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조화는데 물질의 이 문제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건 나에게 준 것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주 만물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 조감도 이걸 뺏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고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야 돼. 원래 하나님 거요. 주인이 예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도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잘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게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조합님들 어머님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돈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돈 문제가 오면 미워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 그걸 몰라.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모르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전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토설하면 돼요. 하나님, 그때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그렇게 누구를 미워했나 봐요.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문제를 때로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라고. 회개합니다. 대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때 잘못했으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도 그걸 못했더라고. 내가 회개를, 우리 부모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때로는 내가 회개를 하라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서 나쁠 것 없어. 뭐 그렇잖아요. 응? 막 남 잘 되라고 기도는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줄기차게 말씀하신 게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는 이런 현상적인 물질과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이것도 큰 것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주님 마음 안에서, 온전한 주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요? 내 마음에만 안 맞아도 다 죽일 사람이고 다 미운 사람인데 이거 어려워요. 예? 아마 이런 원수를 붙여놓으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에 미워하다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미쳐 돌아갈 거야. 내가 아마 우울증이 와버린다든지 정신병이 와버린다든지 미치고 팔짝 뛰겠네. 막 그 소리 나오지. 내가 막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님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왜?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의 문제, 어떤 마귀 문제도 다 이기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기경시키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니까. 우리 주님이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걸 하라고 그랬고 그나마 됐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조금더 영적인 공식, 이 원리를 알고 가야 되는데, 저런 게 보편적으로도 보면, 말들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보면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2시간, 3시간씩 기도해도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1시간도 못 앉아 있어.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들 1시간씩 앉아서 해봐. 막 교제도 안 이루어진대. 병나요. 병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풍선이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 기도를 한 만큼 막 내가 양은 많아져. 그러면 이게 풍선이 탁 터져서 밖에 공기하고 맞아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서 다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 기도만 막 몇 시간 한다고 그러더라도 내가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저도 지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좋은데 교제만 이루어지면 돼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안 와지고 깨달음이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니까요. 돌뿌리에 뭐 넘어진다고 작은 문제가 와도요, 내 마음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물론 이제 주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요, 사람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래야 연애도 하고 대화도 되고 사랑도 하게 되지.
어쩌다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님,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게 뭐냐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두 가지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또 하나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 마음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서 그 기도의 원리,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쭉 이렇게 자꾸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주님한테 평상시에 막 기도해서 믿음도 키우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한번 테스트를 딱 해보시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내 안에 거했는지 내 사랑 안에 거했는지 원수는 아니에요. 왜 원수 붙여놓으면 우리가 넘어져 버리니까 비슷한 사람 하나 붙여 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과하고 나가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한테 자꾸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들이 평상시에 자꾸 기도를 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10층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10층이 좋다 할 때 9층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 9층까지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 근데 1층에 있는 사람한테 야 10층 좋아 올라와 봐. 그러면 이 사람 관심 없어요. 안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주님들 자꾸 만난 사람은 매일 만나면 할 말 없잖아. 야, 매일 만났으니까 오늘 할 말이 없다. 그럽니까? 더 말이 많아. 더 교제가 많아. 왜? 그 희한합니다. 왜? 그만큼 친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또 보면 우리 동기 모임에 있는 목사님을 자주 만나고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막 서로 대화가 돼요. 또 선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고 막 은혜가 되고. 근데 모처럼 만나면 그동안 잘 있었어. 그것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집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앉아있으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왜? 오랜만에 만나니까 별로 대화거리가 없어. 똑같아 원리가. 주님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면 기도 내용도 자꾸 많아지고 깊어지고 할 말도 많고 하나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많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와서 기도하려면 뻘쭉해. 그렇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들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주님 사랑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또 주님 시각에서 주님 입장에서 사람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저도 이제 저 말씀을 처음에는 좀 해석이 안 됐어요. 뭐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 다른 것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런 말씀들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어름들이 이제 깨닫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와져야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거기까지는 달 수 있는데 사랑은 허탄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저게 나는 처음에 해석이 잘 안 돼. 해석이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소위 인격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하다가 아 이게 보면 되구나. 이걸 드럼을 칠 때 여기에 악보를 놔야지. 인식이 되어지면 이게 삐딱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인식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게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내가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으면 틀림없이 조합들이 인식이 되어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처음에는 저게 인식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를 깨달은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원수 되었을 때, 조함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죄도 용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조함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막 1억짜리다 하고 2억 갖고 있으면 이거 계약해. 그런답니다. 왜? 충분히 내가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을 덮을 수 있는 그 어떤 마귀 역사, 죄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원수는 둘째치고라도 그냥 내 눈에 조금만 싫어도 그냥 미워.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대단한 거예요. 사랑의 원작포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세웠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려니까 안 그려지더라고요.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어떻게 그려져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조화임들의 사랑으로 조화임들이 아는 그런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능치 못하며. 사실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사랑 달라고 좀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마귀 역사도 덮어버리고 어떤 죄도 덮어버리고 꼼짝을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와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 역사, 죄의 역사가 다 해결되어지잖아요. 제가요 그런 걸 몰랐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가 시골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잘 때 우리 둘째 형님이 제가 이제 좀 학교 가려고 할 때 늦게 일어나면 이불로 막 나를 막 덮어갖고 막 빨리 일어나! 막 그런데 막 그때는 덮으면 막 숨이 차가지고 근데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었더라고. 어디를 가다가 그걸 제가 느꼈냐면 저기 여의도에서 저쪽 그 안양 쪽으로 가는 그 지하차도가 길게 났더라고. 예? 안 가봤어? 여러분들 가봤잖아. 뭣도 모르고 저 들어갔네. 거기 안내를 해서. 터널이 길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막 올라오는데
아, 공황장애 온 사람들이 이래서 막 때로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막 그런 거구나. 어떻게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제가 그 통과하는데 시간이 하마터면 심했더라면 사고 나겠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막 늦게 일어나면 이불로 덮었을 때 숨 막혀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요,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목욕탕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가지고 한증막 들어가면 우리 못 있습니다. 지옥 가면 숨이 가파서 못 살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조금만 뭐 이렇게 오면 막 때로는 집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막 하지 말라고 막 그 마스크팩 막 이런 것만 해도 어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자극이 와지면 막 그걸 느끼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받은 상처들이 트라우마로 있다 보면 왜 그래? 응? 근데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조합대 이 사랑이 덮어지면 허다한 죄, 마귀 역사, 어떤 문제도 죄 문제뿐만 아니죠. 그렇죠? 사랑의 능력인데 사실 마귀는 이걸 철저하게 모르게 하고 내 마음 갖고 믿게. 내 마음 갖고 믿으면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원수, 물론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조엄대 저 말씀도 잘 적용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네요.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쓰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를 잘 섬기겠어요? 아니면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를 잘 섬기죠.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저 말씀이라니까요. 자,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자, 저것을 이제 비유하면,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이 현장을 보신다니까. 말로는 누가 못해. 그렇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 안 해.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의 중점이 뭐냐면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랑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해.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건 속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나를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테스트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걸로 점수를 매긴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막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면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 그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형제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로 점수를 하나님은 매기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목회자, 성도,
뭐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자꾸 임해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식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억지로라도 사랑하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조합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자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도 사랑도 자꾸 주면. 그래서 이 교회 법칙이라는 거, 교회 재정 법칙은 수입 경제가 아닙니다. 지출 경제예요. 저는 물질 훈련 받을 때 그 비결을 깼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게 자연 법칙도 보면.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우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알고 보면 큰 돌로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이 우물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일 솟아 깨끗해. 근데 이제 조금 잘 살고 새마을 운동하니까 집에다가 수도를 놓고 이렇게 이제 뭐 펌프, 수도 이런 걸 놓다 보니까 이 우물을 안 길더라고. 그러니까 우물이 이만큼 딱 솟은데 더 이상 안 솟더라고. 그리고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끼가 끼고 못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동네에서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이만큼 뚫어놨어요. 물이 계속 새도. 이끼도 안 끼고 물이 계속 솟아나. 그러면 이거 손해요? 이게? 손해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흘러보낼수록 들어오는 통로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 그래서 그때 해석이 안 됐어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어떻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령, 내종아, 네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10,000원 주려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이 있어갖고 10,000원 못 줘. 그쵸? 10만 원 있어도 10,000원 안 줘. 그렇잖아. 근데 성령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깨닫겠냐면 네가 누구에게 10,000원을 주려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몇만 원이 있어야 10,000원이라도 준다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더라고. 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려면 10만 원이 있어야 10,000원을 주지 않느냐. 네가 10,000원을 흘러보낼 때 10만 원 통로가. 그러니까 10,000원을 흘러보니까 통로는 이렇게.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자꾸 흘러보내면 여기가 넓어진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고 복도 주시고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그러니까 달란트 법칙이나 말씀에서 보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자는 빼앗긴다는 것이 자꾸 내가 깨닫고 하면 더 커져요. 은사도 봉사도 자꾸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더 은혜 받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식들을 알아야 된다. 사랑도 흘러보낼수록 자꾸 내가 통로가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져.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흘러보낼수록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안 흘러내보내는. 있는 것마저도 이게 신기하잖아요. 물이 안 퍼내니까 그대로 고여있고 썩고 이끼 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교회 경제는 지출 경제란 수입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캄보디아 교회에 세우는 거 뭐 딱 예상을 하고 했어요. 이현학 집사가 씨앗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까지 나는 한 5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더 믿음이 좋았고 10개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개도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우리가 하니까 제가 이제 확신을 얻은 게 그 기도 요양원 원장님 자기도 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네 이거. 가능하네. 내가 뭐 하자고 그랬어 어쩌어?
그 목사님도 그 사모님도 관심이 그런데 막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성교에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하시지 뭐 우리가 하냐 이 말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개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100개도 오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깨닫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깨닫고 인식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적인 관계, 환경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